우리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부터는 지금까지 내린 재앙들과 그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이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7번째 재앙부터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건 자연 이변. 뭔가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런 홍수가 나고 그리고 추워지고 이런 자연 이변이구나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그것을 계속 정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재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연 이변 정도로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7번째 재앙부터는 좀 다릅니다. 7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박과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흑암의 재앙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든 우리 10가지 재앙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이 천벌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어진 도구란 것이 좀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메뚜기는 어디에서나 다 보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메뚜기를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긴 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가 참 흔했습니다. 메뚜기가. 그래서 어릴 때에 어느 지역에 가면 밥을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면 항상 뭐가 나냐면 메뚜기 튀김이 나왔어요. 메뚜기 튀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이제 김천 직직사에 가면은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반찬이 항상 가득 나옵니다. 가득 나오는데 거기 보면 메뚜기 튀김이 나와요. 메뚜기 튀김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고소하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메뚜기 튀김 주면은 먹겠습니까? 막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젓가락도 한 번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메뚜기가 무슨 재앙일까요? 무슨 재앙일까요? 기근이나 아니면은 한파가 쳐가지고 그 땅에 곡식이 잘 살지를 못하면은 대개 보면은 대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죽는 게 아니죠.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서서히 말라 죽는데 메뚜기는 좀 다릅니다. 메뚜기가 몰아치면은 살아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번에 다 죽어버려요. 단번에. 왜요? 모든 이파리를 다 갉아먹고요. 줄기를 갉아먹고 아예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메뚜기예요. 그래서 오늘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번째 재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완악함에 대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메뚜기 재앙에 혼난 바로는 모세에게 자녀들은 두고 제사하러 가라라고 말합니다. 협정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8번째 이 재앙, 메뚜기 재앙에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양육권의 전쟁입니다. 양육권의 전쟁. 자녀 문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할 것인가? 양육권이에요. 양육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지금 바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애국 산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모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못하겠습니까? 편치 못합니다. 바로를 괴롭히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지금 이 바로와 이 애굽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재앙이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또 임하고 또 더하고 근데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를 못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더욱더 완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 전쟁이 그러합니다. 영적 전쟁이 단 한 번을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우리 저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 해서 오늘 그 승리가 계속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내일도 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맡기는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패배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거는 분명히 이제 한 달 다 돼갑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선언했습니까? 아직까지 패배를 선언 안 했습니다. 사무실 내줘라, 재정 줘라, 이긴 당선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직까지 패배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패배를 선언하면 깨끗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절대 우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언제 패배를 선언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패배를 선언할 겁니다. 내가 졌다, 항복한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 믿음의 성도들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지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지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신하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를 퍼붓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그 징계를 보면은 하나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보면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한꺼번에 다 내리셨다, 아니면 아주 강도 높은 것을 한 번에 쳐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들은
빨리 항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하나 더 하고 또 견딜만 하면 또 완악해지고 또 징계를 또 주고 또 견딜만 하면 또 완악해지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그냥 조금씩 굳어지는 걸 봅니다. 돌같이 굳어집니다. 서서히 굳어지는 걸 봅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굳어진 그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러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떻습니까? 너무 겁이 납니다. 근데 그게 하나 짓고 겁이 났는데 근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주를 성수한다. 아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주일 성수는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생명같이.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옛날에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아예 밥도 하지 않습니다. 밥하는 것도 일이다. 10계명에 일을 주일날 안식일에 거룩히 지켜라. 밥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밥도 하지 않고 그 전날에 밥을 해놓습니다. 심지어는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버스비 내는 것도 택시비 내는 것도 다 돈 쓰는 거다. 하지 못 쓰겠습니다. 요즘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60,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향들 보면은 그랬어요. 그만큼 주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근데 요즘 세대들이 왜 주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겁이 납니다.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겁이 납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같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문제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오늘 뭐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동호회에서 놀러 가는데 등산을 가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주일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일 성수의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옛날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조그만 죄라도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세대 속에서 신앙을 찾아보기는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8번째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녀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 양육권의 문제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인 거예요. 자녀 교육.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 바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 40년을 유리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기성세대들,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칼을 드시는 거예요. 20세 이하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기 전까지 이 강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바른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반해서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섭리를 갈 자가 너희 가운데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모세는 남녀노소 모두 가겠다고 답하는데 지금 바로는 누구를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은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10절 보니까 바로가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은 여호와가 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여호와가 같이 가는 겁니까? 옛날에 전쟁은 이런 겁니다. 서로가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제일 먼저 뺏어온 것이 뭐냐? 그 나라의 신상을 뺏들어 옵니다. 신상을. 왜? 우리의 신이, 과거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 신과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뺏들어 온 것이 바로 그 신상을 뺏들어 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회상에 보면은 이 브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을 함께 보내면서 뭘 같이 보내냐면 법궤를 함께 보냅니다. 법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이 법궤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사는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함께 보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빼앗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그 가드의 그 신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전에 어떻게 보면 장식품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신상인데 지금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호와는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굽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그런 신상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떠나보내지게 되어지면 여호와도 함께 떠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은 결국 우리들의 자녀를 누가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한때 복음이 왕성했던 구약파 교회들을 보십시오. 왜 문을 닫습니까? 왜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술집으로 바뀌어집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2세 자녀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더 이상 기성 세대들은 그도 어떻게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세우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은 지금 불합파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주변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그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나와도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 보면 어때요? 폰 한다고 바빠요. 폰 한다고. 더 그게 딴데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10년 전에도. 그 앞에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구로파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앞으로의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도시 교회들도, 지금은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들이 주럽게 아이들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10년 뒤에는 농어촌 교회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아이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많은 도시에도 아이들이 주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메뚜기 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우리 후세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들을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전수받고, 아니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 애굽에 들었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단다. 그 10가지 재앙은 우리를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종되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 하나 그리고 바로는 두 손 들고 말았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니? 우리를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셨단다. 우리가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40년간 우리를 먹이셨단다. 그뿐이겠니? 하나님은 군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셨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인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런 신앙교육을 지금 해옵니다. 해오고 있어요. 말씀, 율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교육을 우리가 올바르게 시켜야 합니다. 신앙교육,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적인 자료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 축복들,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이 메뚜기 재앙은요, 지난번 내렸던 우박과 불 재앙에서 남은 모든 곡식들 모조리 없애는 재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무리 재앙이란 거예요. 마무리 재앙. 조금 하나님께서 은을 주셔가지고 좀 남겨두셨던 것조차도 이제는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거예요. 재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재산이 모조리 사라질 것에 대해서 그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봅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이리까? 그 사람들을 보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내적으로 우리는 망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망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 잡아놓는 것은 우리에게 함정이고 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들을 떠나보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라도 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라도. 근데 이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바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근데 그들은 바로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보내자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거 건져야 되지. 그들을 잡아놓는 바람에 우리가 망하면 그것조차도 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오지 아니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말한 대로 임하였습니다. 그럼 메뚜기 재앙도 그 땅 가운데 선포되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한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요구했다면 아마 그들은 최고의 호화스러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 100번이나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 드림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요구하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애굽은 순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만큼 예배를 좋아하는 교회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미국 교회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수요일에 한인 교회는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교회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어찌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썬데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실제로. 새벽 기도 있죠. 그리고 주일 예배 2번 있죠.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어디 그뿐입니까? 또 주중에는 또 모임들이 또 많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있고. 예배를 좋아하는 민족만큼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은 한국 교인들만큼 말을 잘 안 듣는